연인이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오빠 김태희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쁘잖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전 어때요? 그랬어요. 남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좋아. 그랬더니 이게 여자의 고백을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 오는 날엔 전이 좋다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에 맞게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뽑고 싶습니다. 다윗, 우리가 이제 다윗 하면 정말 다윗 하면 골리앗 생각하고 참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귀구했고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했고 볼품없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의 인생이 정말 귀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로부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넷째 아들까지도 구테타를 일으키지만 그것도 다 이제 무산이 되고 말이죠. 근데 셋째 아들이 막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에 이 아버지였던 다윗왕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부탁드리니까 이 왕이 도망가요. 피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그의 삶 쭉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거예요.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1, 2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왕으로서 어떤 편안하고 왕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그는 늘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늘 그 대적들과 싸우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다윗을 대적하면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조롱당하는 것보다 아마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는 얘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그렇게 막 쫓아가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비참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던 그 다윗이 이 시편 그 3편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같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토록 절망하고 비참하게 생각했던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 마치 자기는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자기를 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항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이 3편 시작할 때는 이러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절망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기도 가운데 뒷부분에서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났을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있고 자고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확신 가운데 들어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치고 촬영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문득 인식하고 깨달아지니까
설령 천만인이 그를 둘러친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그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도망가는 중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원수를 이미 꺾으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시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는 뭐 기도를 하고 찬양하다 보면 이제 시편은 다 쉬니까요.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게 절망 가운데 시작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승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환희로 끝나는 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어느 것도 결코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 라는 그것을 갖다 깨달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서 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라고 다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지금 삶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거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아니함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역사 가운데 접어들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1절 말씀, 본 말씀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사야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들의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의 선지자가 지었던 선지자가 지었을 때 이 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나라가 멸망받아서 쉽게 우리 과거의 역사 일제시대에 생활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라가 침입돼서 나라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하고 나라 뺏겨서 이제 주권도 없고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그런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 앞부 이사야 5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다렸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막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오니 막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느냐?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지 막 그것과 이제 변론하고 나가는 부분이 바로 앞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 못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져서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정말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또 심각한 문제라면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뭐 작정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막 천사들이 하나님께 막 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인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져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로 생활 가운데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결될 것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하님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가 마치 어두워져서 둔화해져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네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생겨서 담이 생겨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유스럽게 오가지 못하도록 하는 큰 벽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죄악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죄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짧아서 건져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렸다라면 어떤 기도의 수고나 노고라도 아낄 수 있잖아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수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까지 하면서 배고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못하신다면 그 기도하는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지금 이들이 금식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기 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담을 허물어버리는 곧 그 죄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는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기도는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주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께 두 번째 감사를 하고 그 세 번째는 먼저 회개를 하고 근데 네 번째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일학교를 다 안 거치셨나 모르겠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말 급할 때는 뭐 간구부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거 정말 좋다 이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거기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죄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죄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죄는 그 어느 모든 관계들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있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가서 볼까요?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의 온통 손들이, 손과 손가락이 죄를 지으는데 앞장섰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해서 남이야 죽든지 남이야 어떤 손에 가든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막 묻힌 거예요. 네? 실제로 사람을 해야해서 피를 묻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요. 왜?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되려고 하다 보면, 그럼 뭐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행위도 서스럼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늘 거짓말, 그의 혀에는 늘 악독, 사람을 죽이는 그 악독의 말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건져주지 않느냐. 그는 늘 삶 가운데서 악한 말만 해,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해.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입이 진짜인지, 어느 입이 진짜인지, 어느 손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나누며. 당시의 지도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공의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려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판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뇌물을 갖다 주든지 자기한테 이 판결했을 때에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으면 법정에서도 서스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그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뭐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말하겠지요.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계속해서 잉태해서 악이 또 다른 악을 계속 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와서 강구한다고요?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독사의 알을 계속 품고 있었다. 그런 것은 그대의 삶 가운데 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뭐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독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독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모습들을 계속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걸 딱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막 사용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말이 됐든 어떤 행동이 됐든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데 서스름 없이 그런 악한 일을 막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이 또 다른 악행을 낳고 악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악행하는 모습을 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미줄을 짰다는 것은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마치 거미줄로 옷을 짰는데 그것을 마치 입은 것처럼, 거미줄로 옷을 짜서 어떻게 사람이 옷을 입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렇게 하면 옷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거짓땡이의 모습이에요. 야, 이거 만들었다, 거미줄로 짜서 사람들을 속이고, 아니 이거 부적합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옷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이제 눈 가리만 살짝 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떻게 보면 거미줄로 쓰면 한 번은 입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가 오나 먹으면 금방 헤어지는 것이, 마치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겉모습만 살짝 한두 번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거짓된 행위의 모습을 비유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늘 남을 속이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행동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발은 악행하는 곳이면 그냥 급속들이 달려가서 거기에 다 동참해버렸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곳에 그들이 항상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조차도 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들의 생각 자체도 늘 악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옆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 옆에 나와서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죄악된 모습에 살면서 평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익은 있을지 몰라. 남을 해서 남에서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발로도 손으로도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그들의 어떤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이 그냥 그의 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에서부터 손, 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온 몸과 생각이, 말이, 행함이 총체적인 죄를 짓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 19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6장 16절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손이, 그들의 발이, 그들의 행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제약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9절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그들의 인생은 늘 캄캄한 어둠 같았다는, 밝은 낮에도 황혼때같이 막 넘어졌다.
당신은 뭐 지금 뭐 우리야 지금이야 밤에도 뭐 대낮처럼 전기나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길을 다녀도 넘어질 일이나 뭐 이렇게 사고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대 인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이건 밤이건 간에 늘 그대 인생 깜깜한 어두운, 늘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늘 삶이 늘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늘 삶이 어둠이야. 늘 깜깜해. 하는 것이 하나도 되지도 않아. 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악은 악을 불러서 그가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만 더 먹고 자기만 더 잘 살겠다고 악을 저지르고 또 그냥 악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삶이 어둠이라는 삶 자체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길을 둔하게 만들었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아니다는 얘기. 하나님의 귀가 둔하냐? 아니다는 얘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아니다는 얘기.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끝까신 사랑을 베풀으셔서 자기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그런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버려야지. 그 죄를 해결해야지요. 결국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것, 너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죄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얘기. 돌이키라는 얘기. 너희 행동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의 손을 돌이키고 너희의 발을 돌이켜라는 얘기죠. 회개하라 그런 얘기. 결국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도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먼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제자들이 신약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외치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잘 보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도 늘 죄인된 모습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천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늘 그것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는가? 늘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발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절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이제 뭐 자주 탑니다. 뭐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은 탑니다만 우리 교육 목사님하고 한번 선교 갈 때 같이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교육 목사님이 겁이 좀 많아요. 저렇게 있어도 비행기 탈 때는 늘 이제 비행기 아시죠? 이제 출발할 때 또 내릴 때 막 이렇게 의자를 잡고 막 옆에 있는 사람과 울릴 정도로 막 떨어요. 무섭다는 거. 왜 이제 상상이 되는 거지. 상상이. 만약에 이제 비행기 사고도 이제 종종 납니다만 비행기가 막 떴을 때 뭐 행여나 거기서 누군가 하나가 폭탄 들고 있다가 펑 터져버리면 뭐 다 죽는 거죠. 아니면 그런 사고들이 종종 나면서 뭐 잘못돼서 뭐 착륙을 할 때 바퀴가 안 나와서 그냥 쭉 착륙해버리면 그냥 뭐 기장이고 뭐고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에 약 올리죠.
이 비행기 떨어진다 막 하면은 무거운 산 타고 떨어진다고 막 해서 예, 그러는데 저도 한번 이제 그러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선교를 가는데 그날 이제 기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쭉 가도 쑥 떨어지는 쑥 그래서 쑥 떨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쑥 내려가 볼 것 같은 그런 생각 쭉 드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저절로 아 주여 막 이게 막 이 모습이 막 주님을 막 부르는 이게 저절로 막 입이 나와요. 그러면서 혹시 비행기가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탄 비행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뭐 이제 그런 생각 가끔 들면 야 이러다가 순간에 그냥 착륙해 버리거나 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 돌아보면서 아 그렇게 흔들 때 이제 주님을 잡고 또 잘못한 것이 있나 또 돌아보기도 해요. 회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비행기를 타세요. 비행기 멀은 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우리나라 제주도 예, 좋은 날씨 때 타시면 안 되고 비행기가 뜰랑말랑 비행기가 떨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막 바람 불고 그럴 때 예? 그래서 비행기가 무리해서 뜰 때 그때 타셔야 돼요. 그때 타시면 비행기가 진짜 이 제주도 가는 우리 키 큰 비행기가 가지 않잖아요. 조그만 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류행 받으면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막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10만 원 투자해서 왕복도 필요 없어요. 편도만 끊어드릴 테니까 가다가 특별히 제가 기장한테 부탁을 해서 좀 이렇게 흔들어 달라고 이렇게 막 흔들어 달라까지도 이야기해서 할 테니까.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모든 걸 다 두고 내릴 거예요. 모든 걸 다 두고 내려. 우리의 제약된 모습 모든 걸 싹 다 두고 내릴 거예요. 그렇게 비행기 타시면서 회개하실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실래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신 분이 있어. 강심장인 분들은 절대 비행기 타도 끄떡없어. 회개하지 않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개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굳이 이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게 비행기 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쓰셨던 방법을 쓰실지도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교통사를 딱 내리십니다. 교통사를 딱 내요.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켜요. 한 20일 정도. 그리고 한 18일쯤 됐을 때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장이 안 움직이니까 장이 썩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인공장을 다 바꿔야 되고 평생 동안 그렇게 병원 신세 지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의사가 와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있는 죄 없는 죄 그죠? 내가 안 지었던 죄까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요 정말 그러면서 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까지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싹 다. 뭐 20일 닌게 꽂으니까 배고픈 건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한 3, 4일까지 정말 배고픈데 닌거를 계속 맞으면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도 냄새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을 다 인공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평생 병의 시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때는요, 지었던 제 문제뿐만 아니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병원 안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그런 회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나오신 분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제가 티켓 끊어드릴 테니까 1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편도만 그래서 거기 계속 가시든지 회개하면 이제 돌아오시겠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책망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 못하냐? 하나님의 귀가 왜 둔해졌냐? 너희들이 그 제약된 모습 있지 않냐? 막 회개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 59장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막 거기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막 붙들어요. 회개의 결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가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다시 제약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원자가 반드시 그 제가를 떠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살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계속 임하여 줘서 그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지 않음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서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의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봐라, 하나님 손 짧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귀가 둔하지 아니해서 내가 얘기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그 안에서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은 반드시 버려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 견신하고 나오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먼저 제약된 담을 먼저 헐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제대함이 딱 맡겨서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도 나오시고요. 이 시간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둔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시간일지 몰라요. 우리 제약된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죠? 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손이 여전히 피를 흘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빨리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 악행의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 악행을 그만둬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발이 지금 악행하는 곳에 막 달려가고 있다면, 악행하는 곳에 거기에 가 있다면 그 발을 잘라버려야 돼. 그 악행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그 예배가 가식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제가 딱 가로막아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끔 하시는데
너희 예배 드려야 소용이 없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고